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하여가 지금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양과 같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당근을 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하는 자의 손은 아멘. 오늘은 진리와 진실 그리고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 거짓 증인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여기서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법정에 증인을 딱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증인을 이렇게 오라 하잖아요. 뭐라 하죠? 이 법정에서 증인을 오라 합니까? 모신다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증인을 오라 합니다. 그때 참 증인이 아니고 거짓 증인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17절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짓 증인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거짓이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홀로 의롭죠. 그죠?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의로울 수가 없죠, 사실. 바로 이분이 거짓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시고 홀로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리석은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말해요? 안 해요? 가끔 한 번씩 하죠. 네. 가끔 한 번씩 하죠. 그죠? 네. 전혀 안 한다는 말은. 예, 예. 전혀 안 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네. 여러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끔 한 번씩은 해요. 예, 하죠. 예.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거조차 거짓말인 거죠. 예. 사람은 거짓말하게 돼 있고 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물론 강한 부분이 있죠. 강한 부분. 제가 막 이랬어요. 선배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야, 나 술, 담배 절대 안 할 거다. 난 죽어도 술, 담배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야, 너 그 책임 못 진다. 그 말 책임 못 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술, 담배를 강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엔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저번주에 배웠대. 저번에 배웠습니다. 자,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잘했어. 나 칭찬해주고 싶어. 나는 화를 잘 냅니다. 순간 탁 열받으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건 아무 사람은 다. 순간, 예,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상처를 받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놓으면 안 돼요. 욱! 하면서 내 마지막 찰나에 그 마지막 그 고귀함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있어서 세 가지로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딱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정말 친절히 대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마지막 때 잡고 있던 그걸 놓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놔버리면 관계는 끝입니다. 끝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아, 이거 엄청난 고귀한 일입니다. 나한테 먼저 전화해줬다. 이거 연락해줬다. 이거 진짜 너무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진짜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기다릴 틈도 없이 분노하는 자, 화내기를 너무 잘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접니다, 저. 엄청 미련합니다.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뻑하면 화내는 사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말만 하면 화내는 사람 있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저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저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 안 믿고 네. 사랑은 네, 사랑을 해주셔야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뭐 저 따위야 하면서 맞습니다. 예. 네, 막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속이려고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죄악에서 뒹굴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굳게 믿고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 영원하게 변함이 없는, 영원하면서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위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영원한 게 거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단 한 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가 없죠. 주보는 본질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몸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의 신체 일부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웬만하면 다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있어야 되죠. 손톱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돼요. 긴 거는 귀찮아요. 네,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또 벗겨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막 의기소침하거나 와 밖에 못 나가겠다. 이 지구성에 왜 이런 모자밖에 없나. 지금 던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머리카락은 머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긴 하죠. 요즘 가발이 워낙 잘 나와서 가발 쓰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흰머리, 나 흰머리 멋있던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여기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젊은데 30대에도 머리가 막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근데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멋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장모모 목사님 머리 젊었을 때부터 좀 이렇게 쉬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저도 머리 그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끊임없이 나서게 돼요.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에서 뒹굴며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아이고, 막 죽을 뻔했지요. 죽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죽기 싫은 겁니다. 작지만 조금씩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실, 진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진짜라고 배웠는데도 우리는 왜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영원하신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들어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유롭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좋게 말했습니다. 진짜 좋게 말해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뭐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자유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한 명밖에 아멘 안 했다. 자,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딱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이 분명히 나와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신앙이라는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의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거짓과 속임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다.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겠지 하면서. 저도 그렇게 착각했고 우리 모두가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예전에는 희미했습니다. 안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여기가 거긴지 막 헷갈렸지만 지금은 그 안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거쳐졌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분께로 가면 된다는 것. 주께로 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저 목사가 진리가 예수라고 그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충분히 대드려야죠. 그죠? 그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우린 그분을 닮아야 하지만 닮을 수 없고 담아내야 하지만 담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배 좀 빨리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란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깔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이 안경 안 갖다 놨나 막 하잖아. 안경은 내가 가져와야지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드릴게요. 돈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고 안경은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손은 내가 씻어야죠. 똥은 내가 닦는 겁니다. 우린 그런 교만한 존재란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죠. 알겠어요. 잘해줄게요. 근데 잘해줄 그 짓을 좀 하십시오. 그럼 더 잘해드릴게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뭐 또 사랑을 해주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아까 저를 믿지 말고 사랑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우지 마 곤란한데 사랑해주겠습니까? 내가 말씀 좀 더 안다고 내가 좀 더 참아줬다고 남을 한없이 무시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봐줬는데 이 자꾸 이 칼래 이칸단 말이에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했는데 이걸 했는데 이걸 했는데 니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밥 샀는데 밥 샀는데 밥 샀는데 죄 좀 덜 지었다고 다른 사람을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죄인을 막 잡아 죽일 듯이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런 미련한 존재가 우리예요. 17절을 다시 볼게요. 악인의 특징이 나와요. 17절을 뭐라 그러죠?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뭐라 악인의 특징이 나오죠. 악인의 특징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속고 속이면서 돌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속고 속이고 힘들어하고 또 속고 속이고 좀 기대하고 또 속고 이렇게 돌아가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 절대 믿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사람은 쿠세라는 게 있어요. 쿠세. 쪼가 있단 말이에요. 쪼. 개도 그렇죠. 개도 쿠세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안 고쳐집니다. 좀 나아졌겠지 했는데 안 고쳐져요. 똑같이는 안 하죠. 그때 지었던 죄처럼 똑같이는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해요. 인간이 그래요. 안 변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재밌는 줄 알죠, 그게. 차 한잔 마시면 또 옛날 이야기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외우겠어. 진짜. 사람을 믿으면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를 나타내는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요. 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바른 것, 옳은 것.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짓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나 하고 더러운 농담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욕하고 희한한 것들을 계획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다시 요한복음 가볼까요? 잠언 딱 잡아놓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158쪽이죠.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들이 먹기에서 너희들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그냥 처음부터 살았나요? 진리가 그것을 진리를 못하고 비기만 할 때마다 너희도 많아 이는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사탄의 자식.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신이 인간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개미를 모르겠어요? 어디 숨어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요놈들이 하는 짓을 모르겠냐고요. 쥐새끼들이 하는 짓을 모르겠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거지. 인간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몰라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짓이 복수나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없는 것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울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과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화목을 만들어보고 평안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는 거죠. 18절 볼까요? 자, 우리 잠언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낭만과 같은 923쪽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함부로 말하는 게 결국 뭐란 말이에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죠. 양약이 뭐죠? 치료제, 해독제, 상처를 낫게 하는, 상한 부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이 엄청나게 개발됐죠. 암세포를 다 죽인다 하죠. 근데 암으로 죽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런 약이 신약이 나와도 시판이 안 되죠. 그 시판되면 의사가 굶어 죽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잘하는 말 있죠. 기도할게. 화이팅! 이렇게가 교회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오늘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교회 좀 늦었는데 약간 늦었는데 오는데 화분 2개를 그 큰 걸 여기 또 엘리베이터도 중간하게 있어. 감창역에 엘리베이터 타러 가기가 더 힘들어. 화분 막 2개 큰 거를 저도 겨우 막 또 아파가지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화이팅! 아빠 죽겠는데 무슨 말이야? 아파 죽겠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가 한 명 더 와서 도와줘야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더 힘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줘야지 같이.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세워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말은 잘한다니까요. 말은 잘하죠. 최고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응?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막 청소하고 방 닦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물론 말씀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무릎으로. 그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와 노동은 이 꼴이에요. 이 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죠?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죠. 연합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수고와 땀의 구체적인 것은 무릎입니다. 무릎. 여러분 다 바쁘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사는 게 바쁩니다. 월요일이었는데 분명 오늘 주일인데 다음 눈 깜짝 떴는데 주일이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더 빨라 시간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내가 하도 시간이 빨라가지고 교회 시계 저거 열어가지고 제가 척추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저놈이 또 마찬가지인데 5분 더 빨라지고 7분 더 빨라져.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속이지 않으시는 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릎 안 꿇을, 거짓으로 계속 살고 진짜 무릎 안 꿇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안 되면 교회에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안 되면 번창하는 게 없어요. 두고 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 했어. 반드시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여러분들이 진짜 순금이 될 때까지. 24K가 아니야. 99%의 금은 1% 때문에 가짜야, 가짜. 100%가 돼야 돼. 그리고 거짓에서 나올 수 있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죠.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듣는 것도 힘들지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했던 말 또 하는 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개와 감사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여러분 못 걸으면 건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왜 함부로 말하죠? 왜 함부로 행동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각자는 다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를 받아요. 저번 주에 예배 전에 찬양하니까 참 좋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셔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좀 해보세요. 맡겨놓지만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부담스러우면 남도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왜 조심성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죠? 칼로 찌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칼로 찌르는 행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삼성이거든요. 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냥 알로 보는 겁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죠. 이건 살인과도 같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약이 어떤 약이라고 했죠? 효과가 탁월하죠. 아주 좋은 약이죠. 성경은 무엇을 양약이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혀. 이게 양약이라고.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노를 그치게